지난주까지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75세를 일기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계속되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도 이삭에게 계승되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약속과 축복이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나 약속이나 축복은 한 사람이나 한 세대로 끝이 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고, 둘째는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고, 그리고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6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 모든 아들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조금씩 물려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만큼은 아브라함의 소유의 대부분을 이렇게 상속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도 이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은 이삭에게로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의 소생들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곧바로 이제 그 약속과 축복을 계승한 이삭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에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의 소생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계승한 이삭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성경에 쓰여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계승은 내가 계승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있을 때 여러분 계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과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로 계승이 되는데 그 계승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는 이삭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그 첫 이야기가 뭐냐면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지금 20절에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는 리브가가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고 라반의 누이였다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는 세상에 속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과 축복을 계승한 이삭이 하나님이 택하신 여인과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최대 비극이 바로 가정의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가정을 통하여 계승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축복을 막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비결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계승하는 통로인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결혼과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서 가정에 대한 소망, 가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혹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낳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건 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혼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 야, 세상에 결혼할 사람이, 세상에 남자가 그 사람밖에 없냐, 이혼해,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연애에 관한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너무나도 천박한 말이라서 강단에서 입에 담을 수는 없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먼저 성관계를 가지고 난 다음에 사랑하자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또한 동성애는 우리 사회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 교육 현장에서조차 동성애는 정상적인 사랑으로 가르치고 동성혼을 정상적인 가정의 한 부류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아빠로 부르고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런 가정에서 입양되어 자란 아이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지며 어떻게 건강한 가정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계승을 가로막고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려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역사했던 모든 마귀의 계략의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 중에 정말로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러잖아요. 6.25 전후에 태어나셔서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보냈지만 가정의 소중함을 다 아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대에도 자녀들을 7, 8, 10을 낳으면서 그 자녀들을 다 길러내셨어요. 힘들지만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고, 정말로 힘든 가운데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정 자체가 여러분 소중하지 않게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선택.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도 단절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너진 가정 안에서 자란 사람들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 사랑의 결핍, 축복의 결핍을 배우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게 돼요. 그러나 사람은 그 사랑과 축복의 결핍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우자 역시 상처받은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또 그 상처는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신의 상처, 자신의 결핍을 남편으로부터 보상받으려고 6명의 남편을 만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결핍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채워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새로운 남편을 만날수록 그 여인 안에 있는 결핍과 내적인 갈증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가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가서 남편을 불러오래요.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데 여자는 분명히 남편하고 함께 살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남편이 있는데도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맞다. 너에게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은 진짜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 예수님과 여인 사이의 대화는, 여인은 내가 그렇게 남편을 통해서 저의 모든 결핍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다. 너의 남편은 결코 너의 결핍을 채워줄 수가 없다 라고 동의하신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면 영원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채워져요.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만 나의 내면의 모든 결핍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언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늘 사람들 낯을 피하여 다니던 그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와 보라,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내면의 모든 결핍이 채워지니까 비로소 그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웃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결핍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나이가 들었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하니까 결혼을 합니다. 필요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또 필요해서 이혼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통로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자녀들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이 가정의 중요성을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어려움과 위기는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축복이 깨지거든요. 가정이 깨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 가정을 어떻게 가벼이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막상 결혼을 했지만 나와는 너무 다른 성향의 배우자와 살다 보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고, 또 거기다 아이까지 낳고 가정생활을 해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늦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해보니까 자신이 준비가 안 되어도 너무나 안 되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계승할 만한 믿음과 인격과 인내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갖추셔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계승하는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누워서 시군중복이 그런 일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저절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나 대비에는 하지 않고 그냥 막상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고사하고 가정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계승하는 가정이 되려면 정말로 때로는 수많은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때로는 눈물과 오랜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비도 준비도 없이 그냥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대한민국 사회가 가정의 불화가 오죽 심했으면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과 전쟁이라는 이 가정 불화를 소재로 한 막장 드라마가 15년이나 방영됐겠어요. 다 그게 리얼리티거든요. 소재가 끝이 없는 거예요. 소재가 끝이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불화의 소재가 얼마나 많으면 그냥 15년을 매주 방영을 해요. 그래도 소재가 안 끊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와 민족의 회복은 가정 회복에 있습니다. 믿음의 결혼이 가정 행복한 가정의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을 절대 가벼이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상황이나 형편에 쫓겨서 성급하게 결정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나이 40이 되어서 하나님이 택한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므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축복을 그대로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는 이 믿음의 가정에 대한 또 하나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60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에 관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가정에도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문제 하나 없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이제 복받고 탄탄대로의 길을 걸으며 살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삭이 이제 믿음의 여인 리브가와 결혼했으니 아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면 참 좋았겠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범주 안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문제에 대한 반응입니다. 문제에 대한 반응이에요. 21절을 보면 임신하지 못한 아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거나 누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문제를 문제라고 인정하고,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코 개선의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직시하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나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직시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직시하고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그것이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내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6절에 이삭이 60살에 아이를 낳았다고,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삭의 기도는 2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말이에요. 20년의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았고,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비난하거나 구박하거나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런 이삭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겠느냐는 거예요. 그 이삭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를 책망하고 아내에게 원망하면 여러분의 아들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를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아내를 책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비난하고 남편을 책망하면 여러분의 딸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사위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승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그마치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결혼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결혼한 때로부터 본다면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는 25년의 세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신세를 한탄하거나 아내 사라를 비난하거나 구박하거나 내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믿음이 흔들리고 실수도 했지만 그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의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요.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이 없는 오랜 시간을 인내로서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도피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가정을 깨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2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계승하는 가정은 믿음의 결혼을 했다고 해서, 믿는 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저절로 되어지는 건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로 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계승하는 가정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 디모데 전후서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권면의 구절이 여럿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물론 이것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 문제들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믿는 자와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안에 문제는 일어납니다. 문제 일어나는 건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내로서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의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결핍이 있습니까? 그 결핍은 현상적으로 보면 재정의 결핍일 수 있고 건강의 결핍일 수 있고 자녀가 없는 결핍일 수 있고 부부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그런 결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결핍은 뭘까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결핍은 믿음의 결핍이고 인내의 결핍이고 기도의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인내가 없고 기도가 없으니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자녀가 없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그냥 하나님은 문제로 던져줬는데 어떤 가정은 그 가정을 뒤흔들어 버리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문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의 인내가 있고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물줄기는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인내를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이 축복을 계승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가정사지만 저희 어머니는 어떤 의미로는 여러분 그런 믿음과 어떤 그런 약속과 축복을 계승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는 데는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저희 누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21절에 우리에게 또 하나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삭도 20년의 기도 끝에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응답된다. 물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그것도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죽은 후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다림의 은혜, 인내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전에도 창세기 강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일찍 임하는 법도 없고 늦게 임하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십니까? 그렇게 한탄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짧은 시야로 내 작은 믿음으로 그걸 보니까 왜 하나님 이제야 응답하십니까? 왜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라고 한탄할 때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계승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계승된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버려야 하고, 때로는 재정적인 손해를 봐야 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모와 수치를 겪더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배우는 이 가정을 지키는 비결은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인내, 20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미 가정의 위기를 만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가정이 깨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거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기도를 쌓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어요. 새로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삭이 누렸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계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기도를 쌓아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쌍둥이인 거예요, 쌍둥이.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이 얘네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나와서 싸우면 또 그나마 낫겠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예요. 22절 23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서도 이삭의 이 아버지의 믿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패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싸매고 신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여러분이 이 방법 저 방법 써가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이 말씀은 예언입니다. 바로 이삭의 자녀들 야곱과 에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쌍둥이는 두 민족을 뜻하고 두 민족은 앞으로 계속해서 싸우게 될 것이고 싸우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두 민족이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민족이 태어납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형인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섬겨요. 오늘 본문에서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 때에도 동일한 약속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두 아들들의 갈등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큰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혹은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아이러니를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말라기서에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그냥 언뜻 보면 하나님이 마치 편애하시는 분처럼 읽힙니다. 하나님은 에서는 그냥 미워하고 야곱만 이뻐하고 이렇게 읽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편애가 아니라 이것은 사랑의 선택이고 사랑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씀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인물이죠? 야곱은 나중에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벌레 같은 야곱아 이러시죠. 야곱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야곱이고 서열상으로도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야곱이고 조건으로도 자격으로도 사랑받을 만한 어떤 거리가 없는 사람이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아닌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우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우리는 조건으로 따지면 서열도 자격도 사랑받을 만한 구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과 축복을 가정을 통해서 그 다음 자녀들에게 계승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과 축복을 주시며 그 약속과 축복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계승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십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나,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나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를 통해 이룬 가정에 내가 너에게 준 약속과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계승시켜 주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